기독교인과 윤리가 동의어가 될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 윤리적인 결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레리 허타도 교수는 자신의 저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서 1000명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독교인이 가졌던 매력적이고 뛰어난 윤리의식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인과 윤리는 동의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윤리성을 우리는 회복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0계명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해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인간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질서와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되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법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원칙을 잘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는 한국에서 8년간 머물면서 연구하고 관찰한 것을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책 제목입니다. 그 철학은 성리학입니다. 유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오직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만이 조선의 기본 이념과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도덕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관과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도덕적 흠결이 더 중요한 검증 요소가 됩니다. 도덕으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종목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그가 얼마나 도덕적 품성을 지녔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수가 제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 하더라도 인성이 뒷받쳐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매장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도덕으로 평가하는 나라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효성이 지극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공경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티마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선순위를 두다, 소중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공경하다입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 자녀에게 짐이 될 때 부모를 우선순위를 두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익이 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배려하는 것이 헬라어 티마오가 가진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를 부모에게 두고 결정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가 이러한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을 큰 불효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에서의 효는 유교적에서의 가르침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를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효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효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유세배우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번역,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로 사용된 것이 유세배우입니다. 효도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 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효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효를 먼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즉 가치 있는 것이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인이 윤리적이라고 인정받는 일이 기독교인과 윤리가 동의어처럼 쓰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상급으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하여 효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